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유행가 가사의 내용이죠. 1980년대 한국 가요계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노사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녀가 부른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라는 곡이 1992년도에 MBC 10대 가요제에서 최고 인기상을 받으면서 더 많은 인기를 누렸던 가수고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끔 노래를 한 소절 찬송가 말고 해야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만남이란 이런 곡도 가끔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전한 가사의 내용이 있고요. 대한민국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곡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그런 곡입니다. 그 곡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 가사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요, 우리의 만남에 바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문에 저희 교회를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고 또 추석 때문에 고향을 찾아서 가서 고향교회에서 저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텐데요. 추석은 우연한 만남이라 그러면 추석은 의미가 없어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용병이 삼성에 와가지고 이제 야구를 합니다. 벤델 헐크라는 선수인데요. 네덜란드에는 이런 추석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사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우리 네덜란드에도 이런 한국의 추석 같은 명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도 춘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뭐 다 나라들마다 특별한 절기들이 있는데 한국, 대한민국이 가지는 이런 특별한 민속 절기들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난입 예배 마치시면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다 고향을 찾아가실 건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번 추석은 강화도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내면적인 상태가 굉장히 편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고 싶거든요. 정말 지금이라도 예배를 마치면 차를 끌고 가고 싶은데 저희 가족들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저희 아들하고는 2번을 갔다 왔고 저희 가족들하고 지난번에 여하튼 휴가를 잘못 보내고 왔지만 제가 휴가를 한 주간 동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는, 그리고 대체 우리가 휴일에도 우리 아들은 또 공부를 하러 간대요. 수업이 있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아니 안 간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죠. 그래서 대단히 불쾌도 하지만 결국은 아들과 손자는 다르구나. 어제 제가 저녁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추석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가고 오는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연의 만남이라면 절대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또 특별히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혈연 관계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쪼개서라도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형제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마저도 여기 한 인선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끼리도 처음 보는 이런 얼굴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너무나 복된 만남이고 이 만남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여전히 저희 고향 강화도로 가고 싶고 저희 부모님을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필연적인 만남.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버지요,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가고 싶은 마음. 이 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어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추석이기 때문에 동질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고향 가고 싶은 열망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더 특별한 것은 더더욱이나 나를 만나고 우리를 만나고 오늘 인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복음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하고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보다도 더 크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만남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과의 만남, 내 자녀들과의 만남도 아주 특별한 만남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만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들을 2000년 전으로 과거로 되돌려서 여러분을 안내해 가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그 갈증이 해결되고 행복했던 한 만남을 이루는 그 만남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좀 가이드해서 여러분들을 좀 잠깐 모시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행복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네. 7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다루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첫 번째 다뤄야 될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쓴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중에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인간을 정의하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인간이 늑대냐 양이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면 나는 늑대인가 양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늑대다 이렇게 거기 정의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인간은 양이다. 또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선악으로 구분하면은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성선설과 성악설 같은 그러한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거죠. 본디 우리는 그런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인 목마름들이 우리 속에 반드시 존재하는데, 에릭 프롬은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반동적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군데 해놨어요. 반동적 폭력.
이 반동적 폭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나 내가 욕구, 내가 바라는 것들이 좌절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반동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동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뭐냐면 나타나는 게 질투. 질투가 심한 거, 이거 반동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구 불만, 소망이 깨어진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또 다른 결과물이 뭐냐면요, 적대감인 거예요.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추석에 이 좋은 명절에 만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아주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들이 뭐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돈 문제, 유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이 늑대 같은 마음이 결국은 시기와 적대감을 불러와서 반동적 폭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구의 불만족, 결국은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족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는요, 팔레스타인 지역 쪽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유대인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같은 언어와 같은 풍습을 쓰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가. 그런데 역사로 올라가 보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지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왜 사마리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유일한 혈통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그들을 배척했는 거예요. 동족이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민족은요, 단일 민족을 중시하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의 혼혈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 개같이 여기고 또 그런 의미들을 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같다. 왜 돼지를 여기서 언급을 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겹살 문화 아니겠어요?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네가 삼겹살 맛을 알아?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예요. 유대인들이요, 어린아이들에게 마귀를 그리라고 할 때에 모두들 얼굴을 돼지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돼지. 마귀는 돼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만큼 돼지를 싫어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불결한 짐승 취급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늘 보면 동족에게만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자예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은요, 무려 오늘 성경에 보면 결혼을 몇 번 했다고 나와요? 5번 했다고 나오고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 남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남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판단했을 때 얼마나 남자가 좋으면 5번이나 결혼했겠나.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무려 5번이나 결혼하게 된 것이라는 거,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존에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 이 여자 이런 여자구나. 더러운 여자야.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고 공부해 보면,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편견이지 선입견이지 이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은요, 여자들에게 이혼할 권리가 여자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남자가 더 좋아서 남편을 버리고 간다면 간음죄로 뭐예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공개 처형당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이혼의 권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남편에게만 있었고, 남편은 아주 쉽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절대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그렇다면 이 여인이 5번 결혼했다라는 말은 남자를 5번 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5번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5번 남자에게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 아마 추측한 때는 우리는 당시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추적해 보면 이 얘기가 어떤 건지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거리가 먼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불임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여성이 어떤 것일까? 아마 지혜롭든지 미모가 뛰어나든지 특별한 여자로서 풍기는 뭔가 대단한 것들이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니까 자기가 선택권을 가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번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남자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패턴으로 그 여인을 유혹했겠죠. 무슨 얘기냐면 과부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약속을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들 이 여인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요. 다 그렇게 외면해버렸고요. 그때마다 남자에 대한 그런 깊은 상처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깊이 생겨갔고요. 동시에 남자로부터의 구원의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현재는 나이가 많아서인지 남자의 상처가 깊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을 구원해줄 한 남자를 만나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공식적인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동족에게 버림받고 남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요, 동일한 여자, 동성인 여자들에게마저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매번 남자들한테 버림을 받은 불행한 여인은 다른 여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한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볼 때도 굉장한 유명 여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거예요. 왜? 결혼을 자그만치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6번씩이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른 여자들의 그런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의 입방아에 수시로 그렇게 오르락내리고 그런 사이에 어느덧 별명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재수 없는 여자. 재수 없는 여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치근히 여기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인생이 꼬인다니? 부모가 죄를 졌나? 무슨 죄? 자신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고 뒤에서 수군대기만 하는 여인들이 늘 이 여인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깊은 상처로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수십 년 전에 옛날 우리가 살던 동네에 보면 늘 여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어디에 모입니까? 우물가에 모이잖아요. 빨리 하려고. 몰도 길러오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운 태양볕에 도저히 물을 길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죽을 만큼 더운 정오의 우물가로 향한 거예요. 큰 항아리를 짊어지고요, 미칠 듯이 내리쬐는 태양 열기를 맞아가면서 온몸이 땀에 젖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숨이 턱까지 타서 죽을 맛이지만 동네 여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욕먹는 것보다, 아니 이제는 자신에게 수군거리지도 않고 싸늘한 시선도 보내지 않고 외면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나은 거예요? 땡볕에 그때 가서 물을 깃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만 가시는을 보고 쳐다봐도, 여러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만 나를 부정해도 내가 얼마나 내면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온 동족들이, 온 남자들이, 온 동네 여자들이 자기를 가시같이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뒤었겠나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절대 정오에 물을 길러 가지 않는데 그 물을 길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간 거예요. 온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좀 전에 보신 대로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친구도 하나 없이 여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가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이런 목마름이 있겠어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자연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 엄마가 그냥 아기를 출산하고 났는데 우울증이 와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남편이 자기를 해하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거나 그런 것 없는데도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그냥 자연적으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 욕구에 대한, 그런 반동적인 폭력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있지 않아도 우리는 나 혼자만의 외로움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못 간 그런 외로움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외로움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김지하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나와요. 타는 목마름으로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 조항 시인 아니었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던데 그분이.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경제대국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이 이미지 자체와 그 위상이라는 것이 과히 얼마인가. 한류 영풍, 우리 열풍이라는 것이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들은 지가 몇십 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대단한 국가가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을 굴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수십 년 전 보릿고개를 지날 때보다도 배고픔은 면한지 몰라도 영적인 배고픔은 더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 때문에 왜 우리들 속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존재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가르쳐준 답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목마름은 정치나 환경의 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갈증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은요, 취업에 대한 또 다른 갈증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모든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그렇게 취업이 돼서 취업을 하면 승진이라는 갈증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 승진을 해결하면 결혼의 갈증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결혼하면 집장만의 갈증들, 여러 가지 갈증들이, 성공에 대한 갈증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11년 5개월 직장 생활에서 여러 번 직장 승진을 했어요. 그때는 좋지요. 그러나 또 다른 승진에 대한 열망,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모든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질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건강의 문제를 또 떠올리게 되죠. 아무리 모든 성경이 우리 속에 성공이라는 것이 주어졌어도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끝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는 갈증의 연속의 경험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갈증은 여전히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증이 태워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지내고, 어떤 사람은 성적 부도덕에 빠져 지내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채워도 어떤 거예요? 빈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만족은커녕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증은 더 커져만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증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내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서 가정 만났다고 물론 위안은 받겠죠. 그런 목마름이 가정 만났다고, 형제 만났다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렸죠.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아시죠?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 다이애나 왕비도 이런 목마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다이애나는 영국 백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6살 때부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6살. 그러니까 6살 때부터 평생 마음의 허기진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한 여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갔더라는 거예요. 6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6살 되던 해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서 이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엄마 집, 아빠 집을 전전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채울 수 없는 마음에 허공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그 공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를 만나요? 유명한 영국의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결혼한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남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찰스 황태자가 카빌라 비카볼스라는 여자하고 연문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 문제가 세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이애나는 그 6살 때부터 가져온 그런 그 내면의 그런 공허함들이 계속해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머리 손질하는 데 매달리고, 그래서 머리 손질하는 데만 연간 $5,400, 또 옷 구입하는데 $87만, 이걸 하나로 좀 대략 보면은요, 한 7억 5천 8억 정도 되는데, 그런 돈을 옷 구입하고 머리 손질하고 하는데 연간 그렇게 쓴 거예요. 대리만족. 그리고 이 다이애나가 5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5번. 거식증에 시달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다이애나가 계속 애인을 바꿉니다. 그래도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좋은데 환경도 좋은데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이애나 비교해도. 그러니까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다이애나는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것 같은 건데요. 그런데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과 다이애나의 다른 점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오늘 성경의 결론이. 그런데 다이애나는 아니잖아요. 너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잖아요. 이 두 차이가 뭘까요? 이 두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로 통해야 하겠는지라,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꼭 예수님께서 통과해야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깊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이 상처받는 여인, 목말라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이 여인을 친히 만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싶어하는 바람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지금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만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모든 만남은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필연적인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런 필연적인 만남이 반드시 이 여인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목마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귀한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물을 좀 주시오. 그물을 내게 좀 주시오.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해결 안 돼요.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그렇게 말할 때, 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는 언제나 이 여인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명령조에 말에만 익숙한 이 여인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탁하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라는 것은요, 특별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9절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사마리인들은 유대인에게 발밑에 먼지와 같이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목마르지만 당신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더운 정오에 커다란 항아리를 짊어지고 홀로 물길로 나온 것을 보니 굉장히 목마른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신선한 물, 흐르는 물, 생수를 당신에게 내가 주고 싶소. 그러자 이 여인의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매번 정오에 물을 길러 올 때마다 진짜 흐르는 물, 신선한 물, 생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 이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16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그토록 숨기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꺼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혹한 이 여인은요, 남편이라고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당신이 진짜 목마른 이유는 당신의 외면적인 갈증 때문이 아니라 남자에게 버림받으면서도 남자에게 구원받음을 기다리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적인 갈증 때문이죠. 갈증 때문, 내면적인 갈증 때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진짜의 문제를 콕 집으십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근원적인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겠어. 내가 해결해 주겠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사람의 내면적인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결론의 메시지가 26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봅시다. 26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그가 누구겠어요? 나의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 갈증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그분, 내가 그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했고 그 때문에 다른 남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 남자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남자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를 아무리 만나도 그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냐면 심수봉이라는 가수입니다. 심수봉 씨 아시죠?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으면서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마음이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신학대학의 목회 상담과 내적 치유를 강의하는 어느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심수봉 씨는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내게 있어서 내면적으로, 외형적인 거야 부러울 게 없는 분이잖아요. 내면적으로 목말라했던 이유는 남자의 사랑에 대한 갈증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인 영혼의 갈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그를 만지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추석입니다. 또 추석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구미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통한 위로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인 그 내면적인 갈증은 절대 사람을 통해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격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이제 남은 2014년도도 3개월 조금 더 되는 이 날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날들을 더 기쁘게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근원적인 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다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